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권 1장 오늘은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병호 교수님이 정말 오랜 각고 끝에 정말 이 라틴어로 그대로 이 직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을 해서 원문을 그대로 라틴어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내놓으셨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귀한 이제 학자를 통해 가지고 이 라틴어 직역으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는 또한 이것을 번역하신 우리 문병호 교수님은 또 칼빈의 이 기독론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기독론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기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기독론을 전공하신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조직 신학자로서 정말 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겁니다. 한국 신학자가 라틴어 원전을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칼빈의 신학 개념을 기독론적으로 바르게 정립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또 그 번역하신 분이 조직 신학자임과 또 그것을 또 그에다가 기독론까지 전공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칼빈의 기독론을. 그래서 아주 정통한 그리고 아주 탁월하고 정치한 이런 교회 신학자에 의해서 이 라틴어 이 기독교 강요가 번역이 됐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쾌거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저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도들 또 말씀에 관심 있는 성도들 할 것 없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나 문장, 표현 이런 거 하나까지도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아주 세심하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기 때문에요. 영역본 보는 것보다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영역본보다.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뭐 영어를 아주 유리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역본을 보시면 뭐 영역본에도 권위가 있는 그런 영역본들은 뭐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라틴어로 한국 신학자가 했다는 거 그런 거에서 최고의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먼저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칼빈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말하는데 먼저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죠.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숙고하고 배워야 됩니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이 지식인들도 철학을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이거 공부해야죠. 연구해야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과서는
단연코 기독교 강요입니다. 단연코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런 책이 번역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라틴어로. 더군다나 또 라틴어에 아주 또 문병호 교수님이 해박하시잖아요. 예? 저는 뭐 배우다가 이 라틴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배우다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문병호 교수님 지금도 라틴어를 그래서 가르치시려고 많이 애를 쓰세요. 얼마나 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으신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자, 이제 우리가 나눠드린 텍스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권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칭호들에 대해서도 갈빈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모든 구원의 역사와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성령의 위격과 칭호들을 배우는 것은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와 과정,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이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없다. 이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위격과 칭호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째,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양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안으시고 거저 베푸시는 사랑의 증인이시고 우리가 생기를 얻어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양자의 영. 따라해 봅니다. 양자의 영.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다. 그리고 인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에베소서 1장 14절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인치심과 보증이 바로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보증이면서도 그 보증에 대한 인인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이 애국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 큰 세상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마에 인친 자들은 건들지 말고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인이라는 게 뭘까요? 바코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인은 바로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을 보증 그리고 인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의 의로 인해서 생명으로도 불리셔요. 성령은 그래서 생명이라고도 불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한 물이라고도 불리십니다. 물. 이 이제 성경에서 성령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또 44장 3절,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에스겔서 36장 25절. 자, 이런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또 우리 양재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제가 요 강의한 요거를요 발췌한 것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시고 또 한번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자신의 은밀한, 그래서 물을 대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보라든가 또는 댐에 물을 대잖아요. 예? 밭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그 논에 물로 전부 다 벼들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비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은 자신의 은혜의 주시, 우리가 주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섭취하게 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고 배양시키심으로 이러한 성령을 또한 기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짜잖아요. 이렇게 감람류, 이렇게 다 뭐 아보카도, 요즘 뭐 별별 이제 기름들이 많은데, 그런 기름들은 모두가 다 이 진액을 짜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성령의 기름,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은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정욕의 사악함 끊임없이 조리고 태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에 대한 열심을 우리의 마음에 불붙게 하시는 분이죠. 자, 이게 성령의 이런 역사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좀 하는 척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이 질기디 질근 이 육의 정욕,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악함, 이런 것들을 성령이 졸이고 태워서 이걸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때때로 말을 안 들으면 성령이 아주 그냥 짓누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른 날에 진액이 화하는 것처럼 막 갖다 짓눌러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셔요. 그 일을 바로 성령의 불로 태우신다. 그래서 사랑과 경건에 대한 열심을 마음에 불붙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성령을 불로 묘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자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부를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이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샘. 자, 이 모든 부요함이 누구의 부요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모든 부요함, 이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 성령을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샘. 이 은혜의 샘, 영생하는 샘에서부터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모든 부요함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샘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 샘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
성령을 말하는 거다. 칼빈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이는 성령을 셈이라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칼빈은 정확하게 성령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도 성령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신적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행하지 않고 그의 행하심과 기동하심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하고 또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믿음의 삶은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도와 삶입니다. 믿음의 도. 예? 이게 바로 진리죠. 믿음의 도가. 우리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도가 뭐냐 이거예요. 도가. 예? 바로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이런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도와 삶이죠. 믿음의 삶, 믿음의 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어디 이렇게 철학책 속에 또는 사변적으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 자체로 체험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살아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체험하고 경험하냐?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런 진리가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고 기동하게 하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모두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 이제 이쯤 되면 알아야 되겠죠?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칼빈이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믿음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또 과정, 또 종국, 끝.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이런 우리의 삶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 그래서 이 시작이면 칭의겠죠? 그렇죠? 칭의가 시작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법정적인 칭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정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과정은 계속적인 성화죠. 그렇죠? 성화의 계속적 과정. 한번 따라합니다. 성화의 계속적 과정. 예. 그 다음 끝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영화가 되겠죠. 영화. 그렇죠? 영화는 우리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맛은 봅니다. 영화의 상태를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의 영광으로 아주 비상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진하게 은총을 주시면 이걸 누려요.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의 종교개혁 당시 때 이런 복음의 탁월한 영광을 조금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제네바가 말하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네바가 거룩한 도성이었어요. 그렇다 따지면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이런 복음의 영화로운 맛을 조금 봤습니다. 평양.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을 이루면서 한국 교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신학이 일천하고 또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거기에서부터 또 한국 교회도 어느 정도 맛을 봤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자기의 교회를 인플레이트, 부흥시키고 팽창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긴 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은 이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영화는 완전하게 맛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성화 이런 것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죠. 우리는 점진적 성화. 그래서 이것이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정적 칭의는 한 번 단회적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단번에 딱 그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적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중보의 은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무엇으로? 바로 믿음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칼빈은 지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우리 안에 선한 것은 그의 은혜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자, 칭의 자체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프루이라고. 그죠? 우리가 프루트, 과일이잖아요. 열매. 예? 그걸 먹고 누린다 이 말인 거예요. 열매. 그리고 성화도 성령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 성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물론 우리도 힘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성화의 열매도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화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룩 열매가 안 나타나요. 영화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누가 붙들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고 저 강변에 뭐 떠돌지 않고 뭐 영화 식스센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케빈 코스트너가 아니고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뭐 식스센스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런 영화잖아요. 예? 죽은 영혼이 떠돌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영혼은 딱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육을 떠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그 즉시로 벌써 우리 안에 벌써 이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 그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믿는 자 속에는 빛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속에 이미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이 빛이 그대로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우리의 육의 장막이 쇠하여져 가지고 이제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빛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지 그때 빛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그 즉시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사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보고 거기 가면 막 천만 천군 만마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믿음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겠어요.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모든 과정을. 예? 이렇게 우리의 삶에 철저히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여 선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이런 개념들이 모두 다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단순하게 내가 믿었으니 믿음이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음주의식 이해요, 인본주의식 믿음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억지로 제가 뭐 개혁주의를 자꾸 강조해서 조금 뭐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하고 이 세태 자체가, 오늘날 세태가 너무 현대교회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야. 마이클 호튼이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미국제 복음주의에 물든 한국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에 뭐 하나 유행하면 다 받아오잖아요. 예? 무슨 운동 이러면 미국에서 한번 유행하면 무조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서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예? 복음은 그 속에 없는데 전부 다 보면은 뭐 미국 하여간 뭐 우리나라 또 보면 그런 사대주의가 있어. 영어만 잘하면 그냥 대단한 줄 알아. 예? 영어만 잘하면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냥 막 끌고 들어와. 예? 하나님의 말씀에 반성도 안 해보고. 예? 그 말씀인지 진리인지 그걸 알고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분유를 먹일 때 미국산이라고 아무렇게 먹이면 되겠어요? 그게 유기농으로 정말 제대로 됐는 건지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나라 분유하고도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에 내놔도 쳐지지 않아요. 정말로. 그 인본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때문에. 얼마나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 인본주의적인 이런 믿음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양재교회와 남상수 목사는 이 한국교회 안에 산재해 있는 이 믿음의 때, 예? 이거를 갖다가 지금 벗겨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고 탁월한, 그리고 통찰력 있는 계시의 증거와 빛이 번뜩이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란 말을 쓰잖아요. 증거라는 말은 진리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공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증거라는 말은 반드시 거기가 뭔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진리의 증거가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칼빈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대단한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은사는 마음의 어두움과 심장의 부패가 될 것이다. 성령이 있어야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역사하시고 은총의 효력과 진료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걸 본드다. 영역본에서는 본드 또는 끈, 하나가 되게 연합하게 하시는, 그래서 코헤런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본드 코헤런스. 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우르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모든 부요함, 영광스러움, 탁월함, 이게 통째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얼마나 진리의 성령이 귀합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거 맨날 기도이나 부흥 강사님들만 부르는 그런 곡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이것처럼 귀하고 복되고 놀라운 복음이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는 성령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까고 더 들어가면 더 핵심은 성령에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의의 실체, 그게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다. 자, 4절의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령의 주요한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성령의 주요한 작품입니다. 성령의 힘과 작용이 무엇인지 일컫는 여러 표현들은 주로 믿음과 관련이 됩니다. 성령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 것은 혈과 육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는 불신앙의 상태, 자연적 본성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이게 믿음의 개념인 거예요. 제가 신학을 배우고 목회자 후보자에 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너무 세속적 개념과 혼합되어 있어요. 인본주의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본주의적 개념하고 성경적인 믿음의 개념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철학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칸트도, 헤겔도, 그리고 화이트헤드도,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도, 칼 야스파스도, 독일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관념론자들, 실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다 믿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조차 소위 글쟁이들, 예? 이런 분들조차도 믿음을 자꾸 그 영역에서 같이 결부시켜 갖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이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철학에 답이 있습니까? 철학에는 답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철학하시는 분들한테야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철학하시는 분들도. 철학에는 답 없어요. 누가 A 얘기하면 그 옆에서 난 A 얘기하고, 예? 또 어떤 분은 또 A는 C다 또 얘기하고, 또 C는 또 난 C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어디 있어요? 회의하고 의심하고, 예? 염세적으로 그냥 비관하고,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것도 하나 주장했는데 알고 보면 또 옛날에 벌써 철학자들이 다 주장한 거예요. 예? 알고 보면 다 옛날에도 주장했던 얘기인 거예요. 새로울 게 없어요. 해아래 철학도 다 똑같아요. 질문은 제기해도 이게 철학의 고유한 역할이죠. 질문하는 거, 의심해 보는 거죠. 예? 의심해 보는 것 정도는 좋아요.
하지만 의심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답은 누가 줘요? 답은 인생이 줄 수 없어요. 답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이런 세속적인 영역 속에서 결부시켜갖고 믿음을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정념 또는 실존의식이라고도 그러죠. 이거를. 이런 실존의식, 관념, 뭐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다 거기에요. 다 용어를 써도.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같이 섞었으면은 이게 되겠냐 이거요. 이걸 용해시켜버리면 고유한 성경적 믿음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섞으면 성경적 믿음의 개념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되고 진리의 개념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적 믿음의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이런 여러 가지 잡된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뒤죽박죽이 되고 혼돈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까지도 이루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 신앙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확실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확실함과 확신, 이 두 가지가 믿음의 확실함과 확신이잖아요. 이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의 확실함과 확신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로지 진리에서만 나오는 거죠. 진리에서만. 그리고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실함과 확신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칼빈이 성령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의한 확신, 예? 그리고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이 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도가니에다가 연단한 금보다도 너희의 믿음은 귀하다. 그 믿음의 확실함이. 철학에 섞여 있으면 이 믿음의 확실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개념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개념을 갖고 믿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정립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번 기회에 기독교 강요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중간쯤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을 받은 천국의 제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이렇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이 세대의 변사들, 철학자들 모릅니다.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레오에 가가지고 스토아 학자들하고 아무리 토론해도 몰라요. 오직 이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능히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이 진리인데? 성령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거 어떻게 받겠어요? 거룩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없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올 수 없죠. 불가능하죠. 전제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직접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못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양재교회가 막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은 어때요? 우리는 저를 아나니 저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자,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개념은 깨달음, 도노, 돈수 이런 거 아니에요. 불교가 말하는 무슨 뭐 돈오니 돈수니 이런 식의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의 깨달음이란 거는 예수 믿음으로 알게 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에 의해서 모노지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에 의한 은총,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격적 역사를 통해 가지고 믿게 되고 이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게 기독교 진리지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되는 도노다 뭐 이런 식의 개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한 이성과 인식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막 해명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뭐예요? 아주 깊은 뭐 그런 용어들 많잖아요. 불교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개념 몰라도 돼요. 기독교는. 예? 철학 몰라도 됩니다. 글자조차도 몰라도 돼요. 그 책을 못 읽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을 통해서 열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면벽 수행할 필요 없죠. 예수 믿으면 즉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주님 자신의 입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을 자기들 마음속에 불어넣도록, 이 칼빈의 말입니다. 그 영에게 직분을 부과하셨다. 이러한 이해의 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이해의 영.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영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해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해력도.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효력을 불러일으키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남상수 목사가 뭐 대단해서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부요함을, 복음의 영광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 부족하고 천한, 미천한 종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정말 저는요, 정말 땅바닥에 막 쓸려가지고 다 남루해져 있는 걸러보다 못한 자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진리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총, 말로 할 수 없는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가지고 이 진리를 아는 언약의 증거,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증거, 이 진리의 증거, 언약을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해의 영, 이해의 영.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지 않는다면 눈먼 자들에게 헛되이 빛이 부여되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복음의 놀랍고
탁월하고 부유한 이런 지식이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릴 수 없겠죠? 예?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보고, 이것을 열어주는 열쇠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마음에 볼 수 있도록 예리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매우 높게 여기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 성령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율법이 죽이는 겁니까? 아니죠. 율법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의 가치는 고유하고 변함이 없어요. 예? 지난주에도 잠깐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이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우리 죄인들에게 이 율법이 다가올 때는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율법의 말씀은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 즉 글자죠. 조문이란 말은 기록된 성경의 문자, 이 말이잖아요. 문자. 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문자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율법이 죽인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 율법은 다만 공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죄인에게 그 공의의 효력을 드러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지. 죄 때문에. 예?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이 기록된 문자,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살리는 것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자, 이처럼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가 그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더러운 때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다음부터는 2장에 들어가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령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이것을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미천한 우리 죄인들, 그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형벌을 받아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제 그 이루신 의를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먹고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진수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부여한 복음의 탁월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누림으로 믿음을 깊이 알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탁월한 복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